그 지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마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접착제로 서로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접착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 신뢰, 존경, 여러분 이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 마치 강한 접착제가 되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별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접착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상대방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함께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배신이라는 것은 서로 저와 어떤 사람이 강하게 붙어 있는데 그 관계가 강제로 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 관계를 강제로요, 한순간 강제로 떼버리다 보니까 그 접착제로 붙어 있었던 그 부분들이 뜯어지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반당한다는 것, 배신당한다는 건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테가 썼던 신곡이라는 그 책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지옥편에 보면 그는 그 지옥을 1층부터 9층까지 나눕니다. 그러니까 1층은 좀 가벼운 죄를 다루는 곳일 거고요. 가장 깊은 9층이 가장 두렵고도 무서운 중환죄를 다루는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9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바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이 단테는 제일 무거운 죄를 다루는 9층 지옥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신 당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배신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씻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희는 부활주의를 감사, 기대, 희망, 소망 이런 마음들로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은 첫 부활주의를 맞이하실 때 그 마음은 배신으로 인한,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주간에도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될 때 12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해도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도망가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곳곳으로 뛰어나가고 있을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명의 제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저 멀리서부터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오죠. 차라리 안 따라왔으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배신의 상처를 안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작은 사람들, 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죠? 힘주어서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들 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12 제자들을 향한 얼마나 깊은 사랑과 신뢰와 또 온 마음을 다 쏟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배신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 접착제를 다 한 번에 다 뜯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에 피 묻은 상처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처음 맞이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나타나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은 밖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말하는 주일이죠.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거기에서 천사 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모여있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텐데요, 거기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 믿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헐레벌떡 뛰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힘없이 돌아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둘은 놀라서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까지 전하게 되죠.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 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정도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다른 도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분명히 문이 다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라고 놀라워하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죠.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는 절대 못 믿겠다. 근데 또 8일 후에 도마까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큰 배신의 상처를 안겼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옆구리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으면 이 정도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17절 끝부분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11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실망했다. 너희들 진짜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나에게 배신의 상처를 그렇게 안기더니 이제는 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더냐. 아니, 이런 너희들, 이렇게 부족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어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 뭘 믿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그들과의 관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으실 법도 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요,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리신 명령이니까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온전한 준비, 그리고 완전한 충성과 소명으로 헌신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일을 맡길 수 없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반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마음에서 그 접착제를 너무도 강하게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 관계를 한 번에,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온몸에 피가 나도록 그 신뢰를 뜯어버렸죠.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래도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방금 읽었던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의 말씀을, 정말 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도 제대로 못 믿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온전한 제자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만약 이 명령을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온전히 헌신된 100% 충성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사람, 100% 헌신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우리들의 보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 저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감당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저희들을 신뢰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성분들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옷가게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흰색 옷이 있어서 그 옷을 딱 고른다라는 말은 그 옆에 수백 벌 쫙 걸려있는 옷들은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00벌의 옷 가운데에서 내가 한 벌의 옷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나머지 99벌의 옷을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나머지는 포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죠. 나머지 99벌의 옷보다 내가 선택한 이 한 벌의 옷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한 벌의 옷이 다른 99벌의 옷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더 낫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믿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죠. 누굴 선택하시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믿음의 후계자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 베드로를, 그리고 세리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 괜찮은 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탁월한, 여러분 저를 생각해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탁월한 이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 선택하셨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을 믿으셨고 베드로와 마태를 믿으셨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셨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된 우리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요 믿음입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추한 죄인인 저희들을 믿지 않으셨다면 어찌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저희들을 믿지 않으셨다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을 어찌 저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도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은혜의 깊이 잠기게 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삶의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있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믿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받은 자로 저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더 이상 연약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을 믿어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100% 확실해지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충성하며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한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부활을 의심했으나 주님께서 사명을 선포해 주셨음에 맡겨 주셨음에 감사해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니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서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러한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를 신뢰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이 저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 저희를 여전히 신뢰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